예, 예, 이렇게 그 용맹 정진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별로 안 달라져.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그분을 향해서 머리를 그쪽 방향으로 두고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니체가 얘기한 형이상학적 승리예요. 우리가 비록 시지프스 신화 있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또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비극정신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인간에게 참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유가족분들은 같은 아픔을, 날 것 그대로의 그 아픔을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또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있으면서 유가족분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내용에서 좀 추려본 거예요. 자살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자살 사망의 의미가 뭘까? 봤더니 이거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적대감이 올라오는데, 무력감이 올라오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계속 그 상실에서부터.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감정을 나누면서 살 수가 없다. 동창들을 만날 수가 없어. 하하 낄낄대면서 웃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뒤돌아서 나오면 내가 이래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사라졌다. 나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학업 포기, 알코올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결국은 나도 찾아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혐오, 자기 비하를 하게 되면 자기 상실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왕의 남자 보면, 왕의 남자의 영화에 보면 이게 약간 동성애 코드긴 해요. 그 누구가 나오죠? 주인공이? 왕의 남자에? 이중기인가요? 하고 가무성. 둘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대사를 나눠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그 다음에 나 여기 없고 너 거기 없지. 나 여기 없고 너 거기 없지. 이건 뭐냐면 그 왕의 남자에 보면 둘이 좋아하면서 내가 여기 있고 너가 거기 있고 그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내가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 안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헤어지게 되면 왜 힘드냐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중요한 사람, 나만큼 소중하고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떠나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잃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혐오, 자기 상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좋아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고 이게 확인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가족들은 나도 여기 없고 너도 거기 없고 다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많이들 말씀하셨고요. 세계관이 변화됐다. 비관적이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왜? 내가 가장 믿었던 우리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음번 교육 때 제가 왜 자살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 텐데, 그때 왜 그 자살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지, 나한테 의미 있었던 그 소중한 일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지, 보호 요인이 작동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떠나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평생의 노력이 비난으로 돌아온 것 같다. 특히 이제 자녀를 잃은 분들은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은 자식이 사망해요. 많은 경우 별로 신경 안 썼던 자식보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막 지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이걸 안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족 모임을 막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눔들을 이렇게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시가 쓰여졌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가 시가 쓰여졌는데, 수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은 삶을 들어올린다. 뿌리채에 들어올린다. 그러면 악착같이 멀리했던 죽음도 두렵지 않다. 서슬퍼렇게 날 세웠던 삶도 대수롭지 않다. 그냥 죽지 뭐. 그냥 살지 뭐. 뿌리를 지탱해주던 굳건한 흙덩이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지면과도 이제 닿을 듯 말 듯. 그래도 좋은 게 있다. 언제나 이별하기 좋은 상태다. 무엇을 잃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더는 놀랄 게 없다. 박수 좀. 시 낭송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읽어주셨죠? 네. 제 시는 별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고급져지네. 네, 고품격 시로 갑자기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마치 이분들이 중천에 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다가 가족이 자살로 사망하니까 뿌리를 이렇게 잃고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마치 발 없는 새처럼 그렇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자, 가족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모든 죽음이, 여러 형태의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자살로 사망한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금기시되어 있거든요. 타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 내에서 자살 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우리가 종합대학 한 학교의 학생 수만큼 자살로 사망하잖아요. 10,000명 이상씩. 거기다가 미상,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이 20,000명이 넘어,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러면 1년에 적게 잡아도 유가족들이 10만 명 이상씩 발생해요. 그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100만 명이 넘는 유가족이 생긴 거예요. 20년 200만 명이 넘죠. 그럼 한국 사회는 대부분 자살 유가족이에요. 다 사돈의 팔촌 따져보면 자살이 없는 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우리 집에서는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만 없으면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복합비애라고 하는데, 복합비애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슬픔의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완전히 막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인증이라든지 해리성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심리적인 고통하고 함께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고요.
수개월씩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암막 커튼 쳐놓고 막 그 울부짖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거의 막 굉장히 많으시죠.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그런 어떤 낙인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과 자살로 인한 죽음은 다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 감정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종교계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종교적인 어떤 교리와 자살에 대한 어떤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예 여기 그 교회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고 뭐 장례 예배 같은 거 안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쩌면 이 자살이라는 게 지금 개인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죽음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전통적인 교리 해석과는 좀 다르게 유가족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분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유가족 자조 모임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에 따라 죽음이 차별되는 것은 또 다른 슬픔입니다.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뭐 가십거리로 막 얘기를 하고 또 가족끼리는 감정이 막 얽혀 있어서 서로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안하게 가족끼리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족 모임이라든지 정말 낯선 사람이면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집단에서만 비로소 이 얘기를 하시고 위로를 받으시죠. 그래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두려움으로 침묵한 채 숨기고 은폐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유가족들은 그럼 어떤 걸 겪고 있는지 보면 유가족들은 충격, 정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기억의 공백, 해마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몇 년치 기억이 날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가족 내 어느 분이 자살로 사망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전혀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몇 년치 기억에 완전히 구멍이 빵빵 뚫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론은 자책과 후회만 있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감정이 겹쳐진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이 있어요. 감정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오는 충격이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 범위 내에서 뭔가 충격이 가해졌으면 그걸 어떻게 붙잡해서 넘어가야. 근데 이 자살 사건이라는 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정의 그 스펙트럼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고인이 간 계절, 그 계절만 없앨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아들이 가을에 갔는데 그 가을만 없었으면 좋겠다. 가을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름 다음에 그냥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용서할 수 없는 신, 왜 신은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영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난 것 같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현실에 결과가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자녀가 계속해서 우울감 때문에 자살 시도를 반복하고 자해를 하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은연중에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게 현실로 됐을 때 그걸로 인한 죄책감과 어떤 자기 이렇게 처벌 심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 공간,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연상시키고요. 다시 한 번만 너를 볼 수 있다면, 자꾸 잠을 자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꿈에서라도 너를 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고인이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것을 내가 좀 알고 이렇게 좀 해줬더라면, 왕따 당한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왕따 당하고 힘들었던 걸 미리 좀 알고 어떻게 전학을 보내주든 학교를 그만두게 하든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뭐 죽음으로 인한 상실, 이게 사실인 건 거부할 수 없는데, 다른 유가족들과 공통된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어요.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배우자를 상실한 유가족이고 자녀를 상실한 유가족인데, 보통 보면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이 더 고통이 크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고통이 더 크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는 그 고통이 우리보다 못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표현하다 보니까 배우자를 상실한 유가족들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저마다 고통이라는 건 고유하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고통이 가장 커요.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하다 보면, 또 비교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유가족 특성별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때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분들, 형제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 부모를 잃은 유가족분 따로따로 모임도 했었거든요. 전체 모임도 한 번씩 하지만, 왜냐하면 그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들을 따라서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자, 다시 너를 낳을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 유가족분들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놀랍게도 이 말이었어요. 이 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분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는 게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 죽음이 빨리 왔으면, 내가 스스로는 못하지만 빨리 그 죽음이 와서 고인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되게 컸고요. 자살 예방 믿지 않습니다.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미리 막는다,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고, 극복, 회복, 치유 이런 말들 귀에 다 안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도 자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였고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삶의 고통이 주는 아름다움.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웬 멍멍 소리냐? 이렇게들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뭘 표현해서 뭐 고통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다 싫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특정한 기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어떤 기억들은 뻥뻥 뚫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망상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망상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현실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생각의 과잉이 망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해지려면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강박장애라고 할 때, 강박장애를 OCD라고 얘기하거든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bsessive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고개짓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그거를 Obsessive라고 얘기해요. Compulsive는 뭐냐면 머릿속에 든 생각을 어떻게든 몸으로 막 행동을 해서 상쇄를 시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떤 행동을 해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내면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는 사람은 비누를 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손을 씻어요. 그 행동을 해야지만 내 내면에 오염된 게 지워진다고 생각돼요. 내 내면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요걸 이렇게 딱 제자리에 질서정연하게 놔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리모컨 같은 것도 막 제자리에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난리가 나고, 그게 다 자기 안에 결핍, 자기 안에 오염됐다, 자기 안에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뭔가 강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복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고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시간을 다 잡아삼켜 점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A라는 일을 할 때 A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데,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는데, TV를 볼 때는 TV를 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건강하죠. 깔끔하고 너무 좋죠. 근데 밥 먹을 때도 그 부정적인 생각, 길을 걸을 때도 그 부정적인 생각,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자, 분노 표출, 날카로운 공격성, 갈등 표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트라우마나 상실감을 갖고 있고 유가족분들을 이해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잘못 단추를 누르실 경우가 있어요. 유가족분들의 굉장히 아픈 부분, 상처가 난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돼서 이분들이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자극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해의식이나 예기불안, 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전전긍긍해야지만 남은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큰아이가 그렇게 갔으면 둘째 아이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둘째 아이를 과잉보호하게 되죠. 지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초라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보다 더 초라해질 수는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생이 빨리 끝나기를, 다시 만나기를 그래서 염원하고,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다시 가서, 그 전 시간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고인 없이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유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정사진을 놓고서 매번 그 배우자가 이제 사망한 경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족 그 남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참 좋겠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 이제 생각이 변하냐면, 나도 당신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하고 실제로 그런 쪽의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인이 떠나고 나서 가족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혼자 다 떠안아내기 때문에, 특히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아이들은 뭐 지금 막 정신이 없죠. 그 충격 때문에, 그 충격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래 차라리 나도,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죠. 사과하고 용서하는 마음, 동시에 자기 처벌, 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러한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종교적으로 좀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렇게 맞닥뜨린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냥 욥기를 읽어보세요. 이거 말고. 그렇잖아요. 그죠? 욥기 읽어보세요 말고 좀 진짜 현실적으로. 자,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도 세월만 가네. 이런 마음들이 많죠. 계속 달라지는 죽음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이 그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일 제가 곤란스러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특강 주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를 특강을 제가 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족분들이 의미를 가졌던 건 뭐냐면, 저 인간이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공부해서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라는 것에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정답을 갖고 있지 않죠. 제가 정답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수시로 온몸이 아프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낯선 장소에서, 엉뚱한 상황에서 계속, 그리고 무언가를 쓰게 된다고 하셨어요. 편지나 일기나 낙서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런 어떤 뭔가 그 글쓰기를 하고 또 시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자책도식,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책도식에서. 그래서 이 프레임을 벗어나게 한다면 정말 굉장히 많이 편안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애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가 애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애도다, 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다 안 맞아요. 규정된 애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애도를 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성서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서에 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옷을 찢죠. 옷을 찢고 그 재를 머리에 뿌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슬픔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슬픔을 절제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그냥 짐승처럼 슬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하고 몸부림칠 시간, 충분히 겪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가족 상담했을 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계속 티슈에서 휴지를 빼서 2시간 동안 계속 눈물을 계속 흘리시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아이가 셋이 있었고 남편이 자살로 사망했던 유가족이었는데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해서 오셨고, 만난 순간 얘기를 시작했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정말 2시간 반, 3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티슈를 2박스나 썼어요. 그냥.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막 얘기를 듣겠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 사람의 지금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꽁꽁꽁 싸고 있었던 그거를 풀고 감정을 일단 팍 쏟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감히 고통을 수용하라, 아픔을 견디라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형식과 틀이 사라진 진심과 유가족들이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유가족 어머님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센터장님 어깨 좀 빌려주세요. 어깨 좀 빌려주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빌려드리면 이렇게 살포시 기대요. 네. 그리고 우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진 눈빛으로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고 그런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는 이제 상담소 이런 게 무슨 뭐 말로 상담을 한 것보다 그냥 울고 같이 얼싸안고 울고, 한편에서는 뜨거운 국수 좀 이렇게 끓여가지고 국수라도 한 그릇 이렇게 말아드리고, 이런